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잘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음식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고 또 장사가 잘 되는 곳을 방문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가게들만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손님들에게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비결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사람이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꾸어주는 것인데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가 잘 될 것이라. 그러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이 잘 되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은혜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인 겁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가 잘 될 것이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민족적 배반자라고 하는 정죄가 있었지만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은혜를 끼친 그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 미리 시작하기 전에 미리 건져주신 겁니다. 또 사울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나중에 다윗이 나가서 언약궤를 도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 수레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스라는 사람이 손으로 붙들었다가 즉사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언약궤 가져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석 달 동안 언약궤를 잘 보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이 누구였는가 하면 가드 사람이라는 가드 사람. 가드 사람 그러면 이 골리앗과 같은 고향입니다. 다윗과의 거지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일 텐데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관리했던 그 은총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복으로 갚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계산적으로만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분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돕고 하면 내 것이 나가니까 이건 손해고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에게 꾸어준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그 선행을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개인이나 가정을 생각지도 않고 막 퍼주고 그러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때로는 지갑을 열어서 형제들을 살피고 또 선행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베푼 은혜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또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구워주는 것인 줄 알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심과 반면, 그것만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약하고 병든 자들이 그 대열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그 후미를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대가 다 지나고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다 취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무엘 시대에 와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시면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또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교회에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는 자들, 악담을 하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놓으셨다가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려운 일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고 비방했을 때 그럴만 했습니다. 할 말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더 걸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지언정 악담 혹은 비방의 말이나 해를 가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이나 혹은 형제들에 대해서 악담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물론 할만하니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거 있을 때는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 주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비방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심판의 때에 하나님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 자들은 기억하시고 선행으로 갚으시고, 해를 끼친 자들은 또 기억하셨다가 추억하셨다가 심판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일에 앞장설 것이요 해를 끼치는 일에는 뒤로 빠질 줄 아는 그런 것이 잘 되는 사람의 노하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은혜 베풀기에는 힘을 쓰고 해를 가하는 일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잘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은혜 베푸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 은혜 베푸는 자들은 사람들도 기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은혜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선행과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사람들에게서도 사랑과 보답을 받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들, 그들을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되고 또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그걸 다시 갚고 본인에게 갚지 않으면 그 자녀 때라도 그 자녀 손 때라도 갚아서 은혜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오미도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딱 그걸 보고 둔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이 베푼 그 은혜와 우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울의 아들들이 다 심판받을 때, 죽임당할 때 특별히 그의 요나단의 아들들을 구원하고 왕자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가 흩어 구제해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부하게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다는 심정으로,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도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이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는 가정들에게 더욱 선행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사람들이 기억해서 선대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잘 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인 줄 알고 은혜 베푸는 일과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